3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눠 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는데 오늘도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든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자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라.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 예, 성경을 가까이 하라라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제가 읽을게요. 처음에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그 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디모데 후서인데 바울이 나이가 젊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 말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바로 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그 얘기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해서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어렵지만 코로나가 기도처럼 코로나로 시작이 되었고 또 코로나로 또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나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서 말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랬어.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복을 기쁨으로 준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되 하나님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쓰고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에게 모든 복을 내리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도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장 2절과 3절 말씀 2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이런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 방법이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낮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자라는 말씀,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책을 성경이라 그러죠. 성경 또는 성경책이라 그래요. 이 성경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이라는 말, 여호와의 책 또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성경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책 또는 율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사람이 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록은 사람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 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라 그래. 사람이 생각해서 썼다면 인간의 책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람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영감을 받아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이죠.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베드로후서 적었나 모르겠네요. 안 적었어요. 예, 베드로후서에 보면 제가 안 적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보니까 모든 성경 감동으로 됐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이 성경과 우리의 신앙은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합니다.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아까 시편 1장 말씀처럼 1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따라해보자.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에 기준 위에 세워지냐면 말씀, 성경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천주교는 성경 위에 세워지는 종교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는 교회, 교황청이라는 교회 위에 세워지는 게 천주교. 교회가 세워지는 기준은 천주교는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 그래서 천주교,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에 세워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는 신앙이 잘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늘 밤낮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통통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잘 못하는 거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성도의 절반 이상이 다음 주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경책은 교회 나올 때만 사용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성경책을 주일날 나올 때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주일날 할 때까지 덮어뒀다가 그 다음 주일날 또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준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 복받는 신앙과 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복받는 신앙인지, 저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저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서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올바르게 자라도록,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잘 자라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신체가, 우리의 몸이 잘 자라요. 그죠? 사람이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죠. 온유를 보세요. 우리 온유가 있는데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저도 밥을 많이 먹는 편,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먹을 때 진짜 평균이 저보다 많이 먹어요. 뭐 어떤 데 밥 2그릇씩 먹기도 하고 걷고 나면 또 간식 먹고 하여튼 수시로 먹어요.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애가 살이 안 쪄.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그러더니 막 몸이 활동이 하니까 이 몸이 커지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음식을 먹어야 신체가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육신이 자라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영의 양식이라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지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여기서 신령한 젖은 육신의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령하다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올바르게 자란다는 거죠. 올바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얘기를 2번 할 건데,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영의 식탁에 나아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영의 식탁. 영의 식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육의 식탁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모한 대통령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시루 속에 콩나물처럼, 여러분 시루 속에 콩나물은요 매일 물만 부어줘요. 그런데도 콩나물이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쑥쑥 자라요. 저는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예, 시루에다가 구멍 난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물 주고 덮어놔요. 어둡게 덮어놔요. 근데 콩나물이 쭉쭉쭉쭉 커요. 물을 계속 주기만 하면, 물만 주면 자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커요. 나는 몰라요 컸는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이 예전하고 다르다, 달라졌네,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은 잘 못 느껴요. 그 신앙이 어떻게 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자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서 나중에 신앙조차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 나중에 신앙까지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따라해보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첫 번째 유익은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거고, 또 하나 성경 주신 목적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에 읽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앞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면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 어려운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내 앞길이 평탄해지고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꼭 돈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니잖아요. 내 앞길이 평탄해지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해지면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 복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내 앞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똑같이 형통하다는 말을 쓰세요. 아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고 평탄해진다 그랬는데, 오늘 시편 1장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특징이 뭐예요? 가뭄을 안 타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가뭄을 안 타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 중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복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책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복을 주는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책을 가까이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두 사람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드렸던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에요. 미국 링컨 대통령 이야기인데, 이 미국 대통령은 우리도 뭐 예전에 다 어려웠지만 이 미국 링컨도 어렸을 때 아주 매우 가난해 갖고 학교 공부를 별로 하지 못했대요.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성경 읽기에 어머니가 준 낡은 성경책, 어머니가 물려준, 옛날에는 성경책도 귀했잖아요. 요새는 성경책 아마 몇만 원이면 사지만 옛날에는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책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성경책을 읽기에 열중했다는 거죠. 학교 수업,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성경은 링컨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늘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큰 낡은 성경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작고 낡은 성경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낡고 왜냐면 자기가 보았던 낡고, 그리고 낡고 작고 낡은 성경책을 갖고 나와서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성경책은,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취임식 때 다른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작고 낡은 성경책 하나 갖고 꺼내더니 이 성경책은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책인데, 유산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받은 그런 하나의 예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가까이서 복받은 예화가 있는데, 서울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서울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 총알을 맞은 성경책 하나가 거기에, 총알을 맞은 성경책 하나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대요. 그 총알 맞은 성경책이 거기에 보관하게 된 유래는 이렇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북한과 남한을 싸우는 6.25 전쟁 때 일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온 한 병사가 항상 성경책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성경 읽기를 참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군대 가서도 틈만 나면 성경책을, 작은 성경, 호주머니에 넣은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읽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은 성경책을 또 안주머니, 가슴 쪽에 있는 안주머니에다 성경책을 또 이렇게, 군인들은 여기 주머니 있으니까 거기다 또 안주머니에다 성경책을 또 보관하고 이랬대요. 근데 전쟁 때에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 전쟁 중에서도 총알이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 읽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탄이 싸우면 전쟁이 이렇게 막 전투가 벌어졌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그때만 또 성경을 꺼내갖고 그 전쟁 중에서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투가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전투가 잠시 멈췄을 때 이 젊은이가 호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손에 든 성경책을 보니까 그 성경책에 뭐가 박혀 있는가요?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총알이.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이제 전주가 이제 잠시 이제 이렇게 멈췄기 때문에 성경책 읽으려고 호주머니를 해서 성경책을 꺼냈는데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성경책이 없더라면 그 총알이 자기 가슴을 들어가서 자기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 때문에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 병사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성경책을 기독교 박물관에 기증해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책을 늘 사랑해서 가까이 했더니 자기 생명을 총알에서부터 살아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피곤해서 읽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컴퓨터를 할 수 있고 TV 앞에 앉을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은 없나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을 가지면 이 병사처럼 전투 중에서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도 어려운 중에서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늘 듣는 얘기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해봐요. 들어야 한다. 예, 들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보면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2절에도 보니까 맨 앞에 보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도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하시죠.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산다는 거죠.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걸 먹는다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나와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 1년, 2년 시간만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가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나온 지 1년, 2년 지나가면 그냥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말씀. 하나님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도 해봐야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내게 믿음이 안 생기지? 왜 내게는 믿음이 없을까? 그 믿음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사로 사건에서 보여지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방문했는데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니까 나사로에게 여동생 둘이 있는데 언니 마르다가 자기 집을 방문한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만드느라고 분주했어요. 마음이 바빴어요. 손이 부족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서 음식을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예수님 오랜만에 우리 집에 방문하셨으면 그분을 맛있게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만드는 일에 해야지. 저렇게 말이 앉아갖고 말씀만 듣는다고 화가 나버렸어.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화따지가 났으면 예수님께 가서 주여, 저 내 동생이 저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저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구나. 마리아야, 얼른 언니한테 가서 나 배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얼른 가서 좀 도와줘라. 말씀은 남자만 들으면 돼. 다른 사람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너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저 가서 음식 만들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42절이죠. 42절 말씀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작. 마르다야, 음식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거 좋지만 한 가지만 만들어도 좋아. 근데 음식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건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식당 봉사할 때 말씀을 못 듣고 저 주방에 가서 성도들 먹이려고 막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목회자들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에 성도들 밥 먹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좀 늦게 먹으면 못 되고 조금 먹으면 못 되고 그래. 근데 성도를 먹이려고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설교도 제대로 못 듣고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 예배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거야. 저거 하려고 왔나? 저거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 사람 밥 먹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 성도들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처럼 한 가지라도 족하다. 이 좋은 편을 택하지 빼앗기지 아니라는 말씀처럼 그런 거.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읽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읽어야 한다. 네,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입으로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어야 돼요.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아주 계속 여러분 암송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라는 말은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읽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야로 그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 누구에게로부터 편지가 오고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어떤 뭔가 공문이 왔을 때 여러분 편지가 오고 또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우리가 딱지 뗄 때가 있잖아요. 딱지가 오는 그런 공문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읽지 않고도 구석에서 처박아 놓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편지가 오면 그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뜯어볼 거예요. 딱지가 오면 어디서 딱지가 뜯겼는지 궁금해서 뜯어보지 딱지라고 해서 처박아 놓지는 않아요. 어디서 뭐 걸렸구나. 벌칙금 내도 안 내도 그 나중 문제고 먼저 읽어볼 거예요. 궁금해서 읽어볼게요.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라도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편지가 궁금해서 읽어보듯이 딱지 내용이 어디서 몇 킬로 달리다가 걸렸는지 궁금해서 읽어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책이라고 하면 궁금해서라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읽어본다는 거죠. 펴보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성경을 읽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읽어볼까요? 시편 119장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종일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어요. 읊조린다는 얘기는 앞에 작은 소리 있는데 작은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또 작은 소리로 내가 읽습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읽는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경이 깨끗한 게 자랑이 아니고 성경책에 낡고 성경책에 손때가 묻고 이게 성도의 자랑인 거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죠. 성경은 장신용이 아니라는 거죠. 손때가 묻어야 되네. 그런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에 성도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 통독이죠. 여러분 금년에도 2022년에도 금년에 우리가 성경 읽을 성경 통독, 성경 읽을 성경 범위를 정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시편에서 이사야에서요. 구약 성경 시편에서 이사야 400페이지 정도. 작년에는 신약 성경 400페이지 정도 우리가 읽었어요. 금년에는 구약의 시편에서 이사야까지가 400. 다음에는 그 예레미야서부터 마지막이 되면 한 400페이지. 우리가 1년에 한 400페이지 정도 신약 성경 범위 정도 나눠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읽을 범위는 시편에서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그래서 여러 말씀 카드 만들 때 시편에서 뽑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금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에 여러분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경 문제지죠.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 문제지를 여러분 그 문제를 풀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나눠드린 성경 문제지를 답을 쓰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읽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문제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라고 문제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성경 읽어보라고.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성경을 찾아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갖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성경인지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문제지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글에 동참하는 의미로 여러분 정답을 써갖고 주일날 가져오기 불편하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금년에는 여러분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푸서라도 성경 좀 읽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 문제를 배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옆에 놓고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따라해보자. 암송해야 한다. 예, 암송하는 거예요. 애우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 어떤 말을 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랬어요. 너희 속에 뭐가 풍성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너희 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풍성하다는 얘기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려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암송했다는 거죠. 외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여러 번 시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마귀를 물리쳤을까요? 마귀하고 막 붙어갖고 씨름해갖고 힘으로써 마귀를 쫓아냈나요? 아니면 그 마귀 앞에다 큰 소리로 야 하고 소리 지르고 마귀가 기각이 아파갖고 도망갔나요? 큰 소리 쳐서 마귀가 도망갔나요? 아니면 그 마귀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몇 장 하고 성경책 읽어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어요? 예수님 입에서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마귀가 도망간 거예요. 그죠? 시험하던 마귀가 왜 예수님 곁을 떠나갔냐면 예수님의 씨름해갖고 힘으로 물려쳐갖고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러갖고 마귀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읽어줘서 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평소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애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구미 성은교회, 오래된 얘기지만 구미 경상북도 구미 성은교회에 성진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대요. 학생이, 어린 주일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경을 암송을 얼마나 했냐면 3살 때부터 암송했대요. 3살 때부터 어머니의 지도하에 성경을 암송했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가 얼마나 성경을 암송했냐면 천절을 암송했다는. 몇 절요? 1000절. 지금 여러분에게 암송을 하고 여러 번 나눠드린 성경 기절이 2절, 3절이거든요. 보통 2절, 3절인데 1000절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암송했다네. 얼마나 그게 쉬운 게 아니죠. 1000절. 그리고 그 암송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하루에 40분씩 반복한다는 거예요. 애운 것도 애우고 해서 하루에 매일 40분씩 암송한 걸 반복하고 또 새로운 걸 애우고, 초등학교 6학년 때 1000절을 애웠대. 이거 지금은 영어로 성경을 암송한다 그래. 근데 그러면 아이고 성경 맨날 애우느라고 공부 못하겠네?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지혜를 주잖아요. 6학년 1학기 때는 전 과목 100점을 맞아갖고 전교 수석을 해, 전교 1등을 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몇 가지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금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년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가 번져가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으려면 그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금년 지금까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그런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내 안에 있는 적절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암송을 많이 하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성경책을 멀리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금년 여러분 2020년도 새해에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요? 시편 119편 97절, 아까 우리 읽었던 거죠. 시편 119편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했죠. 119편 9절 119편 97절이죠. 119편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져서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참 복을 받길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가의 신기운 나무같이 되어 모든 하는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해지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